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대에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저도 늘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 죽변제일교회에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협력해서 함께 손잡고 이 길을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시온 찬양대 A팀 그 찬양이 입술로 하는 찬양이지만 가슴으로 하는 찬양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죽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할 것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미리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여서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까지도 철저히 파괴되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줄기 서강의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서강의 빛 곧 소망의 첫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과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무 걱정 근심이 없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갔고 우상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죄의 대가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과거 자신들의 죄와 허물도 그리고 자신들이 받았던 그 영광까지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라, 생각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항상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은요 좋은 일도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안 좋은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집착을 할 때 좋은 일에 잘한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교만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인데, 내가 이 정도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돼요. 그런데 또 잘못한 것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나는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고 무엇을 해도 패배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요 한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 매여가지고
잘한 것은 잘한 일대로, 못한 것은 못한 일대로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현재를 통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그 소망의 메시지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전 일들은 다 잊어버립시다. 이제 다 잊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과거의 얽매이면 절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됨을 기억하시고, 과거 우리의 영광도 허물과 부족함도, 또 혹시라도 누구에게 받았던 상처나 아픔까지도, 그리고 또 이 때문에 어떤 사람을 혹시라도 미워했거나 원망했던 마음까지도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지나간 거 아무리 생각한들 그것이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 것이 된 새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과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래서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바로 그것이 표대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들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전 일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름의 상이 있어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면 됩니다. 나는 나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름의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이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나갈 때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상을 예비하여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예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거 일을 잊어버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될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죠? 예, 과거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그 사람 내가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누우면 자꾸 그 생각나고 자꾸 잊어버리려면 할수록 자꾸만 그것이 기억나게 돼요. 이게 사람의 습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은 다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자,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는 다시 말하면요, 우리 힘으로는 결코 강을 잇는 것 힘들어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잊으려면 잊으려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로운 일이 그냥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잘했던 영광까지도 다시는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일,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그 상처와 과거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당했던 그 아픔,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 고통,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 새로운 일을 행하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크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바라보면, 그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정말 내 과거에 있었던 아픔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단칼에 처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요,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같은 그런 나라예요. 오늘 이 시대에 감히 누가 미국에게 반기를 들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 들죠. 그런데 그러한 나라라도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5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미국 같은 나라, 바벨론 같은 나라는 한낱 부지깽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그래서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바벨론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다 도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뿐입니까? 16절과 17절에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누가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바벨론 손대지 못합니다. 대항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한 칼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처리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14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사야 57장 14절 그가 말하기를, 그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거친 것을 다 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움푹 패인 곳이 있으면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툭 튀어나온 곳이 있으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도두고 수축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름길을 갈 수 있도록,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예비하실 줄로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은 무엇이냐? 바로 강야의 길을 내신.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강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야는 어떤 곳이냐? 강야는 그냥 물이 없는 곳, 그래서 돌만 있는 곳이 아니라 너무나 넓어서 광활한 대지 위에 오직 바람밖에 불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길을 낸다라는 것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사막에 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합니다. 이는 무슨 뜻입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자, 19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반드시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그 광야의 길을 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강물을 마시게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 이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민수기 1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의 길을 방황할 때에 다른 잡족들이 막 이스라엘 민족들을 충동질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 이 만나는 맛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를 내놔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합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뿐만 아니라 냄새가 맡기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해줄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의 보행자만 60만 명이 온대. 그러니까 장정들만, 남자들만 20세 이상 50세까지의 남자들만 60만 명이 온대. 이 많은 백성들을 먹이려면은 들에 있는 모든 양떼와 소떼를 다 잡은들 조카오며 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모은들 조카겠습니까? 모세조차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많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서 한 달 동안 먹게 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고기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겠습니까? 이 도대체 모세까지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우리 기록 표시가 되었습니까? 안 나옵니까? 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말씀, 구약성경 214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말씀 다 찾았으면은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손은 영원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손대면은 안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요. 그래서 메추라기가 이 날라와서 지면에 쌓이는데 두 규빗만큼 쌓여요. 두 규빗, 한 규빗이 얼마냐? 45cm에서 50cm예요. 남자 성인의 팔꿈치에서 이 손바닥 끝까지 길이에요. 45cm에서 50cm. 그럼 두 정도 됩니까? 약 1m 정도. 지면에서 1m 정도의 메추라기가 쌓이는데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을 거두었다. 10호멜은 지금 이 양으로 계산을 하면 약 220리터입니다. 220리터. 요거는 1리터들이 병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에 220배면은 집안 가득하게 고기를 쌓아놨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럽니다. 이 마리아가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자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가능하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원래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지 못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지금 임신하여 6개월이나 되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 해 그림자를 15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의 그 병을 고치고 그것을 징표로 보여주실 때 이 해 그림자를 뒤로 15도나 물러가게 하신 분, 이 온 세상을 지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세상의 최고의 능력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꼼짝을 하지 못하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바닥에 있는 티끌 하나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겠다, 강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과거 일은 다 잊어버립시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맙시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은 과거 일은 생각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전 일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과거의 일은 아예 생각나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삶이 어렵고 너무나 삶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제 내가 나타내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이 말씀을 담아서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요, 항상 힘들어요. 늘 아픈 일이 있고 늘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만 뜨면은 안 좋은 소식들, 안 좋은 사고들, 안 좋은 뉴스들 정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은 절대로 소망을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현실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절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잠잘 때에도, 우리가 지쳐서 앉아 있을 때에도,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막혔던 길이 뚫리고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 함께 20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에게 강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도대체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느냐? 20절 말씀 시작. 장차 덜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저와 여러분에게 물을 마시게 하시려고, 목마른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려고, 풀주고 앉아있는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셔서 다시 일어나서 살아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려고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목마른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의 의지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너희가 강을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도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갈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게 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지금까지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만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죽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새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죽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모든 역경은 다 잊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